네, 여러분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이 드라마 시작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지난 이야기라는 게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지난번에 뭘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 이야기.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라서 이 마태복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주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 저 북단에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헬몬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러한 진리 체계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래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산에서 흔히들 헬몬산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함께 나타내고 그 신적인 영광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래쪽 즉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 사상이 확장되어져서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막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이 마을에서는 아주 이제 좀 복잡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 있죠. 무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는 9명의 제자들과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이고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내려오니까 마을에서 한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15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물로 뛰어들고 갑자기 불에 뛰어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겠지요. 그리고 아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병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에게는 많은 화상 자국들이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국만 봐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제 무릎팍에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좀 큰 상처가 있어요. 지름 1cm 정도. 근데 어릴 때 이제 놀다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쳐가지고 흉터가 졌어요. 근데 커서도 어머니가 그 자국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다쳐가지고 흉터 생겼다고. 그런데 화상을 입고 그 어릴 때 아이가 물에 떨어지고 불에 넘어지면서 하는 그 모습을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조금 다르지만 마가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물과 불에 넘어지는 간질의 질병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해요. 귀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거품도 흘리고요. 얼굴도 파리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귀신에 잡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지요. 자, 이처럼 이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간질과 귀신이 들려 간질병뿐만 아니라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 자기의 자녀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지고 자유의지가 주어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꾀임, 즉 타락한 천사들의 꾀임, 그 가운데 수장이었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세상의 비참함, 그리고 쓸쓸함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비루함과 잔인함과 흉포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식구들, 8명 외에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심히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의를 세워야 되고 그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건데 그 형벌을 생각하니까 그 인간들이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노아의 홍수를 나타내지요. 그만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가는 모습과 아주 끔찍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한 그 역적죄, 반역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새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그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영혼이 함께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바로 이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과 병든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이 이 아이와 같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입는 그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보여주시고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늘의 기록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입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이제 9명의 제자가 이 간질병과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애를 썼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기회를 잡아서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야, 너희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봐라, 이 병 못 고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말한 것들도 다 거짓이 아니겠느냐 라고 아마 그렇게 변론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막 변론을 하고 막 이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약간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병은 귀신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끔 묻죠. 이 병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병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질병을 귀신과 연결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병이 생기는데 그게 귀신이 준 건지 진짜 병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의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고, 물론 사도들은 알고 있었죠. 사도적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 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병이 들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받고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꼭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하고 약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의술과 약술을 잘 개발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처럼 참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곤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즉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간 적이 있죠. 자기 고향에 가셨잖아요. 고향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둘씩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가면서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셨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실제로 그 권위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는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막 논쟁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못 고칩니다. 이게 9명의 제자가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믿음의 없음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과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20절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의 연약함 혹은 약함, 작음 혹은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설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이 세상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 66권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요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타협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타협론자들, 또 세속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있고, 또 진화과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 각종 이단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거는 뒤틀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뒤틀어지고, 혹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뒤틀어버리고 변질시키고 왜곡한 세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겠느냐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있는 세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세대입니다. 뒤에 표현에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이 표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내용을 다루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에 예수께서 18절에 보면 꾸짖고 귀신이 나가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아이를 딱 데려왔을 때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반응했다기보다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굴면서 거품을 물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도 참 가슴이 아팠겠죠. 어린아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야,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죠. 우리 인류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성인 동물들을 다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지구도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지구를 만드셨다. 46억 년이라고 하지만 46억 년짜리 지구를 6,000년 전에 만드신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도 138만 광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 우주를 만드실 때에 138억 광년짜리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이 창조주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1세기 살아가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 경련에 쓰러지고 거품 현상 있고 막 물과 불에 자주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막 혼내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아버지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아들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에 올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끝까지 붙잡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네, 알고 있다니까요. 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자신을 훈련하고 성령이 그 속에서 믿음을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깨끗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를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에 무슨 귀신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귀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귀신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귀신은 자존심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귀신 봤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귀신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사람 눈에 보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게 표현해요? 굉장히 무섭게 표현하죠. 근데 사실은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 한 글자로 그죠? 그거 막 피하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남양 특집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마 끝나고 나면 남양 특집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드라마 보시거나 TV 보시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귀신은 원래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인간을 더럽히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활동의 주된 목적은 바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대에도 역시 이 귀신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참된 믿음, 이 성경 66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믿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성경 66권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더러운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살피며 배워 더욱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즉시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낫게 됩니다. 19절에 이제 장면이 변화됐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 있을 때 이거 질문하면 약간 전문 용어로 조금 쪽팔리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제 몰래 이제 예수님하고 있을 때 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요? 이제 9명의 제자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는 쫓아냈는데, 얼마 전에 막 전도하러 나가서는 막 쫓아냈는데, 아니, 왜 이 9명이나 있는데도, 예전에는 2사람이 가서도 쫓아냈는데, 이 9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19절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긴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그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적다, 연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강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됐죠.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가로 비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예요. 비유인데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참 깨 크기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헬몬산 아래 마을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산은 헬몬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예, 꼭대기에는 이제 빙하가 있어요. 예, 그죠? 이게 아주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헬몬산을 이 작은 이 겨자씨와 산을 대조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2명이었고 이제 나중에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성도들은 한 120명 정도였어요. 12명에서 120명 정도. 그죠? 근데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였죠.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아주 미흡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자죠. 그러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요. 또 이제 남쪽에 이 빌립이 또 아프리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들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면 기독교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터키 동부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해서 건너갔어요. 근데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바울이 탄 그 배는 유럽의 문화를 싣고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터키 서부 지역에 유럽으로 이제 가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 복음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유럽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인류 2000년 이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에서 보면 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민족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문화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처럼 거대한 인류의 문화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결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거대한 산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왜? 그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겨자씨와 같기도 하죠. 참 보잘것 없습니다. 돈으로 매기면 이건 뭐 가치 없어 보이는 건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복음이 한 마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목적을 조금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민족은요,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남쪽에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은 아시아예요. 북서쪽은요, 유럽입니다. 그 세 개의 큰 지역,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억지로 끄질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가 거기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도로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철학을 변화시키고 문명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겨자씨 믿음,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작은 믿음도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산을 옮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용마산이 있는데 용마산을 양평으로 옮긴다.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포크레인 수천 대가 필요하고, 덤프트럭도 수천 대가 필요하고, 그걸 운전하는 운전사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뭐 측량사 뭐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경제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조 될까요? 100조? 근데 겨자씨 한 알이 그 100조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조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으로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평생 100년 안에 다 쓰시겠습니까? 1년에 1조씩 쓰실 수 있겠어요? 못 씁니다. 그거 1년에 1조씩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어요.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 어떤 세상의 돈보다 더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간직하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접어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혹은 믿음을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믿음을 땅에 묻어둔다든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죠. 믿음은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가고, 또 신약의 여러 표현들처럼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살펴볼 것은 21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없음.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많은 사본들에는 21절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본에는 2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어떤 사본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에도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혹은 다른 마태복음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만큼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신실한 자인 것이죠. 물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 그 자체가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의지하고 주권적인 이루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기도와 함께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인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죄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 그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앞뒤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우리 인류와 같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요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믿음,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과 가치와 엄청난 그런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보상이 주어지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소중히 여기시며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고 타협시키려고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더욱더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이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